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리고 또 평안한 쉼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주석에 있는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 있는 주석을 봅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 주석에 보시면 제목이 구별의 표. 제가 읽겠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넷째 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그들과 불충성한 사람들을 구별짓는 것이다. 불충성한 사람들은 참 안식일 대신에 사람이 만든 제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짓는 표이다. 너무 익히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짓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친다고요? 이 인을 치도록 하는 그 기별이 무엇이라고요? 넷째 계명에 있는 안식일. 지난 시간에 우리 시내산에서의 그 40일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좀 보겠는데요. 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죠?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자, 32장 24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금을 가져왔는데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성경대로 하면 금을 불에 던지면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사랑이 나오는 것이 금이에요. 금을 불에 던지면. 그렇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한 이 말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경험대로 하면 진짜 아론이 금을 불에 탁 던지니까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까? 4절, 32장 4절에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보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변명은 분명히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불에 넣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실제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표현이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아론은 변명하고 기록은 결코 사실과 틀리지 않죠. 아론이 변명한 그대로 기록되었고 또 실제로 송아지는 불에 넣어서 던져서
그것을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변명을 하고 또 그 지도자들은 아론처럼 어떤 형편에서 이렇게 변명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16조. 자, 이 문단 중간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과 홍해에서 행하신 큰 표적들은, 자, 애굽의 유월절 표적, 큰 표적이죠. 예. 그 다음에 홍해에서 구원받은 표적도 큰 표적이죠. 이 표적들은 여호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조력자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들이 갈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당신의 영광의 현현이 주어진 바 되었다. 자, 이 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된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다고요? 애굽에서의 유월절 구원과 홍해에서의 구원의 표적이죠. 이 표적은 누구밖에 행할 수 없다. 참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이 일을, 이런 구원을 이루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표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원해요? 표적을 보는 것도 좋지만 표적을 보는 것보다 무엇을 더 원합니까? 그 표적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보기를 원해요. 보고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데 죄인들은요? 악인들은요? 피조물들은요? 무엇을 원한다고요? 자신들을 구원해 준 그 표적보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 실체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무엇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내셨고 불기둥으로 나타내셨고 최종적으로는 무엇으로요? 시내산에서 당신의 영광이 산 위에 연기와 불기둥이 꽉 찬 상태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이것은 다 인간이 보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표적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상징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원해요? 계속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더 친밀하고 친숙한 어떤 형상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누구를?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만들어진 형상이 뭡니까? 송아지예요. 왜 하필이면 송아지일까요?
이 송아지는 그들에게 친숙한 존재입니까? 네? 친숙하죠. 애굽에서 늘 보던 애굽 사람들의 뭡니까 이게?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왔던 구름 기둥을 대신할 한 형상, 우상, 그것이 바로 송아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송아지 숭배를,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애굽에서 따라 나온 잡족들이에요. 잡족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휩쓸린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의 위기에서 구원받고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음성을 통해서 십계명을 받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러 주일 지나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도 그들을 인도해온 모세는 보이지 않고, 사실 그들을 인도한 분은 누군데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신데, 그들은 누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모세를.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는 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누구를 소개해 왔는데? 하나님을 소개해 왔는데, 백성들은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항상 보이는 구원자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네, 금송아지예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유월절의 이적과 홍해의 표적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상징을 주셨어요? 한순간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밤낮으로 그들 가운데 머물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관련도 없어요. 그죠? 오늘 말로 1도 없습니다. 1도.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 이 송아지는 뭡니까? 오로지 여호와가 누구관대라고 그분을 대적하던 그 완고하고 완악한 애굽왕 바로가 섬기던 우상일 뿐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오늘날도 세상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새겨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금송아지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불에서 나왔어요. 불에서. 오늘날 금송아지도 비록 불에서 나온 건 맞습니다. 어떤 불요? 비록 시련의 불 속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엇일 뿐이에요? 사람이 새겨서 만든 금송아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개신교회들은 애굽에서 불시련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종교 암흑기에 불시련을 겪고 개혁을 통하여 무엇을 성취했어요? 유월절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죠? 유월절 복음. 그것이 그들에게는 무엇과 같은 겁니까? 불에서 나온 금과 같은 존재, 금과 같은 경험이에요. 그죠?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법왕교가 세워놓은 새긴 그 일요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회들에서 많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상징으로 무엇을 부르짖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런 비를 받았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이 유월절 복음을 회복한 이 개신교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무엇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모두 거짓에 지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적은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 오순절의 이적인 안식일을 통한 온전한 순종의 이적은 결코 경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이적, 참 표적은 뭡니까? 뭐예요? 그것은 품성의 변화입니다. 그죠? 개신교회들은 오늘날 유월절, 무교절 복음만 회복했을 뿐이지 결코 무엇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진짜 오순절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품성의 참 이적의 표, 그것은 오순절, 셋째 기별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연구하고 있죠. 리뷰지, 리뷰 앤 헤럴드 1895년 5월 21일자에 아마 이것도 같은 계시록 아까 보았던 그 주석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제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어떤 사람에게만 찍힌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지킬 것이다. 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죠?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예. 자, 나의 안식일. 누구의 안식일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안식일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표징이다. 네. 그런데 나의 안식일이 아닌 거짓 안식일로
오순절의 참 이적을 성취할 수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참 이적과 표적은 오순절에 선포된 셋째 기별, 이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이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무엇이 된다고요? 이 안식일이 표징이 된다. 시내산 오순절에 선포된 십계명의 완전한 순종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의 표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안식일이 아닌, 이 제7일 안식일이 아닌 금송아지로 만들어진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표를 입증받을 수 있나요? 십계명이 선포된 시내산 오순절 날은 무슨 날입니까? 십계명은 오순절 날에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은 주일 제도 중에 무슨 날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예?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 오순절입니다. 자, 과거에 여러 번 계산했지만 6월절은 무슨 요일요? 몇째 날? 6째 날. 그 다음에 무교절은 7째 날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7안식일을 채우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그 다음 날은 일요일입니다. 첫째 날. 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요소를 이루어주는 능력, 그 능력은 십계명을 선포한 오순절 날이 아니에요. 첫째 날이 아닙니다. 능력은 선포는 첫째 날에 선포되었지만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십계명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7일 안식일에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불로 연단된 금, 하나님의 계명, 사랑과 예수 믿음은 안식일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요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마지막 교회에 권고하신 불로 연단된 금, 그 금의 속성은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만 연단된 금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과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안식일만이 뭐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표적이 있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표적. 즉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이적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이적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시겠다고요? 당신의 인을 이마에 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회가 지키는 금송아지 안식일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은 분명히 어디에 있고요? 제7일 안식일에 있고, 개신교회는 제7일이 아닌 어느 안식일을 지켜요? 제1일에.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든 날,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자, 근데 또 다른 금송아지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자, 아까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참 성화의 표적, 그것에 대한 안식일의 의미였어요. 자, 여기는 뭐죠? 무릇 그날을 뭐하는 자는?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이것은 일요일과 제7일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문제는 오늘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무릇 그날을 뭐하는 자는? 더럽히는 자는 뭐할지며? 죽일지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일요일을 섬긴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 두 돌비 율법을 깨뜨린 그날 그들이 섬기고 있던 금송아지를 축일로 정하고 섬기고 있던 그날은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그러나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을 뭐 했다고요? 더럽힌 자들이에요. 더럽힌 자들.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진짜 가져오라고 그 명령을 내린 게 아닙니다. 왜 했을까요? 아론은 탐욕이 가득 찬 그 백성들이 진짜 그 금을 가져오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건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한 거예요. 자,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317조. 부조화 선지자 317페이지. 아론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일어서지 못하고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백성들의 교만한 탐심이 그런 희생을 거절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우선 모든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모아오라고 명령했다. 분명히 백성들은 탐욕 때문에 금 귀걸이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자원하여 그들의 장식품을 내놓았고 그는 이것들을 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뭐하여? 모방하여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가 이것을 계획하고 금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은 욕심 때문에 금덩어리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떤 일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내놓았다고요? 자원해서 내놓았어요. 자원해서. 어쩔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것으로 무엇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송아지예요.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던 교회가 어떻게 안식일을 더럽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업에는 탐욕의 교만으로 인해서 재물을 기쁨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떻게 내놓는다고요? 자원에서 내놓는 백성들이에요.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뭐다? 애굽의 신들을 모방한 송아지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언급해드리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에 교회에 어떤 시험이 있다고요? 탐욕에 대한 시험이 있다고요. 오순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때 다락방 120명들 중에는 이른비 성령을 받은 그 백성 중에는 누구도 있었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늦은 비를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넌 백성 중에는 누구도 있었다고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백성들은 모든 선물들을 충만히 받고도 탐욕의 교만에, 탐욕의 절정에 이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에는, 어떤 사업에는 내놓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업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업에는 재물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에는요?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기념한 사업에는 자원에서 내놓는 사람들이다. 요즘 세상에 세워지는 비석들 보세요. 동상들을 보세요. 어떤 거대한 기념물들 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다 들어갑니까? 무엇이 새겨져요? 그것에, 그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새겨집니다. 거기에는 아깝지 않아요.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 없는 사업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놓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재림교회의 모습이에요. 재림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참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힌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한 그 경험을 한 날은 오순절이고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둘째 날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40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부패함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내려가서 이 백성들을 신칙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상태는 보지 못해, 부패한 광경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확해요. 그죠? 내가 이 백성들은 완고한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하고 너로 무엇을 이루게 하리라?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애굽으로부터 여기까지 불러낸 백성이 아닙니까? 어디로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모세가 중보를 했어요. 자,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32장 11절로 14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말씀하신 멸망의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전적으로 무엇 때문에요? 모세의 중보 때문에. 그죠? 네. 멸망의 계획이 취소되었어요. 모세의 중보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날 40일이 지나고 이 중보가 있은 그 직후에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19절로 20절, 32장 19절로 20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네, 그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광경을 모세가 목격했어요. 그는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경을 목격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데요? 화를 내리시지 않기로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서 깨뜨렸어요. 자, 이건 무슨 조화일까요? 자, 20절. 모세가 그들을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예, 이 돌비의 깨뜨림은 하나님 편에서는 백성들과의 율법의 언약을 뭐한 의미라고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에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파해진 것, 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현재 지금 모세가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뭘까요? 무슨 행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멸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이 멈춘 겁니다. 자, 모세 입장에 보면 모세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중보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한 이 모든 중보를 파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돌비는 깨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와서 그 광경을 목도한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날을 하나님의 축일로 정하고 먹고 마시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것은 모세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부패는 멈추어지지 않은 그 상황을 모세가 목도한 거예요. 자,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랐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었고 물에 뿌려서 그들에게 뭐 하게 했다고요? 마시게 했어요. 모세는 이들의 품성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 행위는 바로 그들의 죄악의 잔을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채우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경험하게 한 거예요. 자, 초기문집의 한 말씀 볼게요. 이것은 오늘날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떻게 더럽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이 교훈에는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경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더럽히고 있는지. 초기문집 36페이지. 초기 36쪽입니다.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뭐 해버리면?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영적 번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게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이 어떠한 무리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무엇을 지켰으나?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씌어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은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이유였다. 만약에 이 무리들이 안식일을 한때 지켰다고 그랬는데 진짜 믿음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안식일을 지켰더라면 포기가 될까요? 포기했을까요? 정말 시내산 광야에서 레위인들처럼 충성스럽게 안식일을 지키며 썼더라면 그들은 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16, 317페이지. 316, 317쪽. 그런 위기는 확고하고 결단성이 있고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 곧 민중의 인기나 개인적 안전이나 생명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영예를 더 높이는 사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러한 성격의 인물이 아니었다. 누가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아론. 아론은 무기력하게 백성들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시점에서 그가 보인 동료와 소심한 태도는 더욱 그들을 단호하게 만들 뿐이었다. 소요는 점점 확대되었다. 맹목적이요 이론에 닿지 않는 광란이 군중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덜어 있었으나, 아주 소수라는 말이죠. 덜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백성들이 어디에요? 이 반역에 가담했다. 우상을 만들자는 제의를 우상숭배라고 용감하게 지적한 소수의 무리는 무엇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거친 취급을 받았으며 마침내 혼란과 흥분 속에서 마침내 그들의 생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잃고 말았다. 여기서 충성된 소수의 무리가 순교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누구만 죽임을 당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레위인의 칼에 의하여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했던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죽었다고요? 아까 초기 문집에서 말했잖아요. 저들만 죽으면 무엇이 그칠 것이라고? 재앙과 환란이 그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내린 겁니까? 사형범,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부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때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 오늘날 재림 신도들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한 것을, 안식일을 더럽힌 것을 이 사건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개신교인들이 안식일의 표징을 거절하고 지키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안식일, 셋째 기별을 받아들인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더럽혀 지키고 있지 않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론은, 여기에 나타난 아론은 오늘날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죠? 분명히 이 교회 안에는 충성스러운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제의를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지적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공격을 당하고 거친 취급 속에서 마침내는 생명을 잃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우유부단한 이런 지도자들 밑에 있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무엇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우상숭배의 배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은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이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복이에요.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노니 대대의 표징이라. 그들에게 무엇이 쳐지는 거예요? 참된 이적의 표징이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입니다. 누가 누구를 쳤다고요? 각 사람이, 형제가 형제를 쳤다 그랬어요. 이것이 곧 뭐다?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형제도 부모도 진리 앞에서는, 우상 숭배 앞에서는 양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1절인가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셋이 둘과 둘이 셋이 뭐 한다고요? 분쟁한다. 그 일이 실제로 있는 일이고 앞으로 성취될 최종적인 일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가족이, 형제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서 성취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 안에. 죄를 죄라고, 오류를 오류라고 지적할 수 있는 믿음. 자, 이것이 셋째 기별 안에 있어요. 자, 안식일을 우리는 참 안식일을 알고 지키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이 안식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소홀히 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잔을 채우게 될 것이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글이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중간에 내용들이 많이 생략되었지만 오늘 이 결과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시내산 셋째 기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정언 8권 192, 193 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신념이 일관되고 확고한 자들, 그 품성이 견실한 자들은 죽게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자들만이 그리스도께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할 수 없다. 진리는 그들에게 귀중한 보배가 될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최후의 큰 외침의 사명이 주어질 것이고 이 사업을 완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발견된다. 다른 곳에서 현대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한다. 그들은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나쁜 방법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교훈과 일치되게 꼴지어 가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다시 한번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인간적인 사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의무들을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들은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 우리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예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 잘 알게 될 때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기초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로 연다는 순금보다 더욱 귀중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다른 어떤 힘보다 더욱 강력한 생명나무의 잎사귀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러한 자들에게 늦은 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 늦은 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 잘 알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 그대로의 계시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날 우리에게 활짝 펼쳐져 있는 계시록의 예언들이 우리의 읽는 대로 듣는 대로 또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에 이르게 될 때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귀중한 사명과 또 아주 절정의 이 예언의 절정의 사건들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표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또 예수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이 약속된 모든 축복들, 완전한 변화와 완전한 거룩함을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영광과 연합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거룩한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안식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과 또 사랑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구원의 안식일을 오늘 우리에게 거룩히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의 믿음으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늘의 중보의 보좌로 돌아가실 때에 그 기념으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주님의 그 믿음의 온전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수준에 우리의 믿음이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더 부지런히 상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모든 관심과 이끌리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돌이켜
오직 눈앞에 일은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애굽의 모든 그 우상 숭배와 또 애굽의 모든 문화와 또 그들의 생활에 익숙하고 친숙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또 홍해의 깊은 물들을 지나게 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전망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경험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선포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완성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또 기록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언약이 아버지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각 심령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법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굽의 그 잡족들의 영향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아버지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해주시고 또 우유부단한 지도자 아론과 같은 그러한 결정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선포된 그 말씀과 그 영광이 온전히 몰두되는 참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후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실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또 그것을 맡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옷잎이 올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씩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명을 능히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모든 표징의 증거들이 우리의 생애와 또 이 모든 진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다 축복해 주셔서 다 동일한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이 사명에 영광스러운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뒤로 물러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전 형제들 아버지여 사랑해 주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이 은혜의 시간들을 주님께 돌이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고 다 주님의 영광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특권이 무엇임을 아버지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들 다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또 믿음으로 강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자제력과 의지력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